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인용된 말씀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부 성육신의 이중 목적, 마귀의 멸망, 객관적 구원과 인간의 해방, 주관적 구원. 아멘. 제목이 좀 딱딱하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은 성육신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세력을 이기셨다. 완성하셨다.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이지만 들어보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무엇이 객관이고 무엇이 주관입니까? 사실 이것은 조직신학에서 라틴어에서 끄집어낸 하나의 개념입니다. 객관적 구원이라고 하면 엑스트라노스에서 우리 밖에서라는 겁니다. 우리 밖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타자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구체적인 구원,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으로 완료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단일회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책에 쓰여 있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위인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는 유일해적 오직 하나님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반응과 무관하게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해당하느냐? 아니죠. 모든 인류, 우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객관적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반면 주관적 구원은 무엇일까요? 인 노비스에서 우리 안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개인적 적용이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떠내려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구원, 실존적 구원이라는 말로 조직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완성된 구원을 내 삶에도 계속해서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성취하신 사건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마귀의 권세를
세상에서 패배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나는 사탄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 구원과 구분됩니다. 2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체험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히브리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를 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나아가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선배들 또는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객관적인 사실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포로에서 풀려나야죠. 치료제가 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객관적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아나는 주관적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 사면을 선포했습니다. 제수가 실제로 감옥에서 풀려나야지 그 사면의 노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이 성경책에는 수많은 자유함과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성경책을 읽어도 안 믿겨집니다. 나랑 관계없는 말씀 같습니다. 어떨 때는요, 자주 반복해서 들으니까 속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일까? 정말 맞아? 이런 두려움과 흔들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에서는 조직신학적 배경에서는 이런 말을 쓰죠.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한 번으로 완료됐다고 하죠. 그것은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성화까지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객관적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서 이루신 것이죠. 마귀의 멸망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료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주관적 구원은 그 구원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하고 계속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은 개인의 체험,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체험이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내가 믿기 전에도 이미 패배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는 내가 믿음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사실 이것이 나의 신앙 속에서 적용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저 글자로 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으로 배워왔지만 내가 지금의 이 신앙의
갈등을 그리고 위험을 극복해내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결단하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위험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하면서 간증으로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성숙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의 경험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참여하는 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좀 어렵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입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것을 보면 보통 학자들은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암시를 포함합니다. 직접 인용은 글자 그대로 갖고 온 것인데요. 보면 헬라어 성경이 있고요. 70인역,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성경만을, 마소라 텍스트만을 마치 구약의 진짜 성경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70인역의 생성은 주전 2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정경의 위치는 매우 단단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성경으로 읽으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더더욱 이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구약 인용을 보면 마태복음하고 로마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암시, 글자 그대로는 아닌데 내용을 보면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간접 인용을, 암시를 포함하면 요한계시록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히브리서가 세 번째입니다.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은 마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순이며 간접 인용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히브리서 순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히브리서의 배경은 박해와 죽음 앞에서 순교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영혼의 닷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구원을 이룬 이들의 힘이 어디에 있냐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무너지는 것은 고난의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강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바라보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봐라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블로그에 그 횟수들은 참조로 올려놓았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요한계시록인 직접 인용이 영회라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개역개정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이것은 원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이 우리 개역개정하고 새번역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많이 일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인용했냐 하면 원문을 보면 섞여 있습니다. 마소라 텍스트를 쉽게 말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보다 훨씬 더 인용을 많이 하는데 직접 인용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성경을 듣고 내가 그것을 이해한 바대로 헬라어로 바꿔놓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인역에 썼던 그 헬라어 단어라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들었을 때 받게 되는 그 느낌으로 내가 그것을 바꿔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암시까지를 모두 계산하면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절반 이상은 구약 성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거의 요한계시록의 404절 중에서 278절이 구약을 암시한다고 하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시편, 출애굽기를 대거 인용하고 있죠. 암시입니다. 이것을 직접 인용으로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성경을 인용할 때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 공식 어구가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다 빼죠. 우리는 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라고 하는데 이 신약 시대에서는 그 말 대신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몇 장 몇 절 보세요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이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자 그대로가 그대로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매우 짧지만 여기에는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14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탄을 멸하신다.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로 그분들을 하시냐면 특히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죽기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마귀 사탄 두려워 떨지 마세요. 왜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 사탄을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 이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떨 이유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여전히 마귀 사탄이 무서워요. 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물리쳐 주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못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예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를 처음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아서 해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전도사인데 대회배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바깥에서 수석 장로님이 저를 급히 찾으십니다. 오셔서 기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해서 다 모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유치원에 가는 이 아주 어린 손자가 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옆에 귀신이 있어. 할머니한테도 할머니 옆에 귀신 있잖아. 귀신이 지금 뭐라 그래? 사탄이 저기 있네. 나 무서워. 엄마 안아줘.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 기도를 받아야겠다라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주 어린애한테 그랬습니다. 너 숨바꼭질 해봤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봤지? 해봤답니다. 그러면 술래한테 눈에 띄면 어떻게 돼? 그 조그만 아이가 그렇습니다. 잡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너 눈에 사탄이 보였다는 것은 사탄이 이미 죽은 거야. 잡힌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그래. 사탄 잡았다? 이러면 돼. 예수님이 이미 다 마귀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세, 사탄이 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세죠. 그래요. 그런데 뭘 걱정해. 너 손끝 하나도 건들지 않아.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깜짝같이 사라졌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편안히 자고 아이도 밥도 잘 먹는답니다. 잘 논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안 하고 그렇게 잘 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귀 사탄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하지도 않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샤머니즘, 불교, 유교 다 섞여가지고 희한하게 믿는 분들 계십니다. 무슨 무당이 귀신 쫓는 일 하듯이 그렇게 축기에 매달리시는 분 계시는데 엉뚱한 데 힘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건 우리 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 14절과 15절의 목적절인데요. 원문에 보면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어디에서요? 종로를 타는데. 출애굽 모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사역입니다.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표준세 번역으로 이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아멘. 여기 분명히 악마, 사탄 있잖아요. 이것도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목적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죽기가 여전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귀 멸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있던 배경, 제가 이야기했죠. 심지어 에스겔에서도 천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직신학 중에 그리고 비교 종교학을 하는 학자들 중에 마귀, 사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학회에서 꽤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사탄과 예수님 시대 신약에 등장하는 사탄 마귀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중간기 시대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신구약 중간기, 조금 일찍 잡으면 에스겔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가 이 마귀 사탄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마귀 사탄의 개념으로 급속히 발전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은요, 뭐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했겠습니까? 바로 천사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편은 천사, 또 한편은 사탄이 서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가 스가랴서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사탄의 개념을 적용하면 천사의 반대 개념, 즉 뭡니까? 천사,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개념이죠. 그러면 반대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게 만드는 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 생명의 반대 개념은 죽음의 세력, 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셔서 무엇의 영역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으로 바꿔놓으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많은 부분에 구약이 인용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22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정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이사야서 8장 17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히브리서 2장 12절과 15절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을 인용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형제와 자녀로 여기시는 증거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성육신의 신학적 필연성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14절에서 15절은 하나의 목적절 안에서 성육신의 이중 목적,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마귀의 멸망인 객관적 구원과 인간의 해방인 주관적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있는 많은 개념들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확정을 시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로 읽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구약 본문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무엇으로 읽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읽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주 지배적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 66권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꼽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개념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구성되는 하나님 아버지 패밀리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아주 중요한 개념을 확정적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패밀리, 가족 개념으로 바꾸면서 확정된 개념으로 완성시킵니다. 나라는 가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했던 개념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 메시아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무엇으로 바꿔버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을 시켜버립니다. 성도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개념들, 예를 들어서 가족, 아버지, 그리고 맏아들, 자녀, 형제 개념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완전히 확정적으로 이것으로 완성을 시킨 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도 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예수님이 구원시켜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한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명확하죠? 한 근원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형제라 칭함받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맏형, 하나님의 맏아들 개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으시죠. 예수님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낮아진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에게, 지금 아랍 계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치는 게 뭘까요? 그들은 명예입니다. 그 명예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종이 있었죠. 굉장히 게으르고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리게 되니까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 다 불러서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자기 멋대로 빚을 깎아줬습니다. 주인이 알게 되면
한국 사람 개념으로는 어떻습니까? 너가 왜 내 재산을 마음대로 깎아줬냐라고 더 혼내면서 옥에 가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혜롭습니까? 그것은 명예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경 말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러자 이 주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예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가치, 돈 주고 살 수 없는 명예를 순식간에 이 종이 만들어준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 개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든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데 우리가 감히 이것을 놓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형제 자매라 칭해 주셨고 하나님은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바라본다면 마귀 사탄 두려울 거 아니죠.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지지 맙시다. 져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화자 말하는 자를 한번 볼까요? 원래 히브리서 2장 12절은 시편 22편 22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 상반절은 이사야서 8장 17절에서 가져왔습니다. 2장 13절 하반절은 이사야서 8장 18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의 화자는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 또는 고난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정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누굽니까? 고난받는 의로운 백성이죠.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회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가 원래 본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예수님이 주를,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읽은 겁니다. 어떻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본 겁니다. 철저하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담아내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 너무 어려워요. 안 읽습니까?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읽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면 한 번 더 봐야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보면 됩니까? 무시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3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제 야곱의 집이 뭡니까? 이사야서 8장은요, 야곱의 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나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8장에서. 이사야서 선지자입니다. 그를 바라보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렇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자녀들이 누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리 하면서 두 아들 이름을 지어주죠. 그 두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징표라는 거죠. 시온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지라.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를 의지하지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앞에서요. 또 다시 볼지어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시키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구약 본문을 무엇으로 읽었다는 거죠? 기독론적으로 재해석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읽으셨던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고 내가 따라가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에 원래 화자는 다윗이지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었고, 이사야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사야의 말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었던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준 서론에 들어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의 기독론적 해석이란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구약 성경을 읽는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은요, 1절과 연결시켜서 잘못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옛적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신약,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적은 의미는, 구약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이 뭡니까? 자연을 통하여서도, 노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도 또 뭐도 있어요? 성문서도 있잖아요. 성문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거룩한 문서들을 통해서, 거룩한 문서, 성문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도 포함되고요, 시편도 들어가고요, 잠언도 들어가고요,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작은 의미는 그럴 수도 있지만요, 넓은 의미는 뭡니까? 그것조차도 이처럼 누구의 말씀으로 읽는 겁니까? 예수님이 읽으셨던 방식으로 읽으면 과거의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신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고난받는 의로운 백성이 읽었었던 시편이 이것은 구약으로 제껴두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읽었어요?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도 신약처럼 읽는 겁니다. 구약도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말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개념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마태입니까? 예, 맞죠. 그겁니다.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천국의 서기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새롭게 이렇게 바꿔주신 새 곡식으로 다시 창고에 넣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어떻게 읽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해서 읽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바꾸신 겁니까? 바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경했습니까? 아닙니다. 1.1도 바꾸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거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는 이렇게 써였지만 하나님은 이 글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읽으라고 적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읽는 방식으로 우리가 읽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합니다. 성경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도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읽기만 했는데도 주석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신비한 해석들이 쏟아져 오면서 훤히 알게 됐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나한테 들려줬던 그 해석이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건 누가 해석해 준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죠. 목사님이 말하지만 목사님의 말입니까? 아니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목사님은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뭐요? 두 가지. 마귀 사탄 이미 발 아래 밟으셨다. 우리의 완전한 출애굽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지지 맙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통이 없다고 했습니까? 박해가 없다고 했습니까? 두려움 없다고 했습니까? 있죠. 그러나 떠내려가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영혼의 닷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지성소로 들어가신, 말씀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 닻을 두고 떠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침범해서 오는 온갖 사탄, 죽음의 잡념들, 염려들, 걱정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객관적 구원, 주관적 구원. 너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참여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여하라고,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만 봐도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사실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것이 다 이기고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여전히 우리는 걱정 가운데 놓여있고 두렵고 떨립니다. 떠내려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혼의 닷을 그리스도에게 굳게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해 놓으신 성육신 하심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셨던 그 신앙의 모범을 우리도 참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그저 울려 퍼지는 메아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실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